비그리스도인과 이성 교제 그리고 결혼 좋은 방향이 맞는지. 예? 마지막 비그리스도인과의 이성 교제 그리고 결혼 이것이 좋은 방향이 맞는지. 좋은 방향이 맞는지. 네. 그건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잘 사람도 있고 잘 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신앙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목사하고 결혼해서 아주 이혼하고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방향에 맞느냐라는 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답을. 그 개인의 케이스에는 안 맞아요. 개인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은 물질 세계거든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선악으로 나눠지고 좋고 나쁨으로 나눠지고 옳고 그름으로 나눠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그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제가 기도를 24시간 하고 신령해도 선거할 때는 대통령 한 명밖에 못 뽑아요. 저는 뭐 보수건 진보건 다 좋아한다 그래서 두 개를 찍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물질 세계니까 저는 판단을 안 해요. 그래도 판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영으로는 남녀가 없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선택해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그건 잘못됐다 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맞지 않아요. 그건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잘됐다, 그것도 절대 맞지 않아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나도 결정해야 하잖아요. 불신자고 할 건가 신자고 할 건가. 근데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계속 선택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선택이다, 옳고 그름은 아닌데 그 선택을 해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내가 더 나답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계시하셨는데, 개인의 결단과 결정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오면은 결정하고 온 순간 제가 부탁을 해요. 지금부터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네가 한 결정을 무조건 네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겪는 아픔을 감사로 받아라. 뭐 불신자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감사로 받아라.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감사로 받아. 결정한 다음에는 무조건 감사해라.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정을 안 했다면 같은 신앙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좋은 선택. 제 경험입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두 번째, 혹시 불신자와 자기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누구의 판단도 듣지 말고 그 순간부터 이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자기가 선택한 걸 자기가 행복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포기를, 어차피 불신자와 결혼하면 신자와 결혼을 포기합니다. 신자와 결혼하면 불신자와 결혼을 포기해요. 어차피 포기라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일찍 포기하는 게 자기에게 계속 어떤 걸 선택해 가는데 지혜롭겠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내 느낌에 불신자가 내 마음의 99%가 가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느낌으로 여기 가고 있어요. 근데 신자는 내 마음에 1%도 안 가요. 그래서 불신자와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게 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인가 얼마큼 배웠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감정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다면 감정이 99% 가도 이 선택을 포기할 능력이 있겠죠.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 사람이 그동안 배운 만큼밖에 선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듣고 깨닫고 자기가 감정의 기초에서 어떤 관계를 선택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면 또 원수가 되고 또 감정이 좋으면 좋아지는 그 수준밖에 못 사는구나. 근데 감정이 없지만 정말 내 마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과 결혼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다. 나에게 참 내가 선택할 때 지금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져도 이 선택이 나에게 굉장히 지혜롭고 또 나의 삶에 많은 걸 얻게 하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걸 누구한테 배웠다면 그거 포기하고 할 거예요. 근데 안 배우면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자기 배운 대로 선택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습성대로 선택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상담해줘도 쭉 배워온 습성대로 딱 선택하고 끝납니다. 사람은 습성대로 살지 배운 대로 못 살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야 되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습성대로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습성대로 온 거예요. 근데 매일 교회를 배워서 와야 된다면 신앙생활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딱 가면은요, 습성대로 못 가니까 입구부터 어딘지 몰라. 긴장. 앉을 때부터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 긴장. 설교할 때부터 순서가 어딘지 몰라. 긴장. 끝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화장실도 어딘지 몰라. 긴장. 가지고 예배 한번 끝나면 긴장투성인데 매주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습성대로 와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옵니다. 버스탑. 아무 생각 없이 정문으로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2층으로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끝나면 또 나가. 왜? 여러분이 5년 10년 내에 습성이 됐잖아요. 습성대로 다 살게 돼 있거든요. 습성대로 결국은 결정을 해요. 좋은 습성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자꾸 누구에게 배운 대로밖에 말을 못해요. 어린아이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야, 호랑이 온다. 웃어버려요. 근데 걔가 나중에 야, 귀신 온다 그래도 웃지만 어디 교회 갔더니 막 귀신 이야기를 듣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엄마가 야, 귀신 온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귀신이 무서운 거야, 습성이 무서운 거야? 그걸 자꾸 들으니까 귀신이 무섭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귀신을 무서워한다고 착각하죠. 사람은 듣고 배운 습성대로밖에 반응을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나간 대로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한 사람만 되지, 듣고 습성대로 나가서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사람이 살죠. 습성대로 안 살면 하루하루가 피곤해서 못 살게 돼 있어요. 밥도 습성대로 먹고, 어린아이처럼 밥 먹어보세요. 밥 먹는 게 고문입니다. 밥 먹었는지도 안 먹는지도 몰라. 습성대로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젓가락 가고 다 순서대로 가. 밥 같다, 국 같다, 뭐 김치 같다가 습성, 아무 생각 없이 오랜 습성대로.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 습성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조언은 못 해주고, 다만 이제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또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습성을 배우는 게 좋죠. 좀 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좀 더 폭넓게 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습성을 기르는 건 좋은 것 같아요.